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베풀 때 그 어려운 시절에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이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도 항상 나누고 베푸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성령으로 하나 되고 더욱더 큰 은혜 받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초대교회는 이제 또 다른 위기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오늘 누가 등장하냐면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누구예요? 삽비라입니다. 이들도 초대교회 다른 성도들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값에 얼마를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었다, 감춤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문제일까? 성경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내가 성령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속이는 일이 그 안에 너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속이는 영이고 거짓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단에 언제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누구 때 제일 먼저 등장해요? 사단이 제일 먼저 등장한 거 아담과 하와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최초의 시작이었던 아담의 이야기 때 사탄이 그때 제일 먼저 또 등장합니다. 뭘로 등장해요? 뱀의 모양으로 등장하죠. 그러면서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한번 3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요, 하와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한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죠. 대신 뭐만 먹을 수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개만 먹지 마. 다 먹되 한 개만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단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먹지 말래? 이게 뭐예요? 하와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먹을 수 있으면서 한 개만 먹지 말라지만, 근데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모든 걸 먹을 수 있어도 한 개를 먹지 말라고 할 때 그 한 개 때문에 섭한 거예요. 다른 걸 다 할 수 있어도 그 한 개를 못하게 하면 또 그 한 개 때문에 섭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사단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와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있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뱀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먹을 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해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뭐예요? 우리에게 거짓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거짓을 심는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 처음 뜻은 좋았지. 그들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눠주기를 힘썼지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찾아오고 속이는 영이 찾아오고, 그래서 성령을 속일 때, 사도들을 속이고 성령을 속일 때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뭐가 떠나요? 혼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만 혼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3시간 뒤에 삽비라가 왔을 때도 삽비라도 역시 똑같이 혼이 떠나 사람들이 메어 나가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가혹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합니다. 그래도 나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을 때, 아니 그거 조금 감추었다고 그 두 부부가 그 한날에 다른 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가혹한 심판이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뭘까요? 이 일종의 경고입니다. 거짓의 영, 우리를 속이는 영, 하나님을 속이는 영, 거짓의 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혹한, 아주 무서운, 어쩌면 인류 역사의 최초의 그 거짓의 영이 우리를 흔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선교여행을 이제 가게 되는데, 선교지를 이제 보통 이제 가다 보면, 선교지에 이제 동남아 쪽으로 가다 보면 그곳에는 이제 막 벌레도 많고 막 이렇게 위험성도 있는데 밤에 매우 춥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이게 비행기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추울 이렇게 잘 수 있는 담요를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 담요가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밤에 잘 때나.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이 담요를 어떻게 하냐면 몰래 가방에 막 놓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청년들이 도착하고 나서는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는 담요를 가져왔느니, 나는 가슴이 떨려서 못 가져왔다느니 막 서로 막 하면서, 오히려 담요를 가져온 아이들은 막 자랑스럽게 여기고 담요를 못 가져온 아이는 오히려 의기소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이게 서로 사실은 가져온 게 잘못인데 오히려 가져온 게 자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때로는 거짓이 오히려 이게 당당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이 정말 거짓의 영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영이라면 그것을 철저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이 교회 안에 거짓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짓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거짓과 속이는 것은 사단의 역사이기에 이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악한 영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거짓의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는 교회와 성도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거짓의 영으로 넘어져 성령을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강교회 안에 거짓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 사강교회를 흔들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도 날마다 성령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